자,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에 우리 주기도문의 후반부죠. Our petitions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간구 세 가지 무엇인가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우리 육신의 건강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형제를 용서하고 또 내 죄가 용서받기를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후반부의 세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해봐요. 첫 번째 뭐예요? 후반부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뭘까요? 시험. 여러분 시험을 영어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시험? 테스트? 혹 다른 단어 알고 계신 분? 시련이다 그러면 trial 이런 단어를 쓰고, 또 시험인데 유혹이다 그러면 temptation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그런 영어를 썼죠. trial, test.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누구를 바쳐요? 누구를 바치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진짜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는가? 내 말이라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까운 아들까지도 드릴 용의가 있나? 하면 이렇게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였잖아요. 그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이러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의 테스트다, 트라이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패한 죄성들, 본성들, 그 성경의 표현대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건드려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죠.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자, 그거는 바로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환난과 막 시련 가운데, 핍박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자, 이런 게 바로 템테이션,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험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줘요. 이건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를 우리 의미로 하나님 훈련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안 받을래요. 이건 안 되고, 사단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죄성을 자극해서 주는 그런 유혹, 템테이션,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에 보면 Do not let us yield to temptation. 그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을 일부러 썼어요. NIV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Lead us 이렇게 not into temptation. 그러면 꼭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해 가는 것 같아요. 괜히 악한 시험으로. 그래서 약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버전을 썼어요. 우리가 시험에 굴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좀 힘 좀 써주세요. 약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을 어떻게 비유할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다. 지뢰밭과 같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야, 참 이 세상이 정말 지뢰밭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면 금세 또 내가 이렇게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또 죄를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예 그냥 이런 시험이 그냥 없게 해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이 없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은 다 있는데 시험을 완전히 없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혹시 빠지면 시험에서 구해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옵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시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다? 신앙생활,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놀이터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이미 영적 전투 속에 우리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속 편해요. 현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진짜 군사가 전쟁 중에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뻑뻑하게 느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하는 얘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전투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생활은 전투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신앙생활이 전투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계속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절 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분명히 전투구나, 신앙생활은 전투구나, 완전 무장해 드는구나. 여기 보면 뭐 공격할 때 쓰는 무기, 방어할 때 쓰는 무기 다 있죠.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투구도 쓰고. 이게 다 뭡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험에 들지 말게, 또 시험에 와도 이길 수 있게 완전 무장하라. 완전 무장하라, 그 얘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그 불화살 맞고 죽는데요. 절망하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라, 그 얘기죠. 자, 사단은 특별히 이 마음이 미끄러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런 사람들 유혹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 못 건드려요. 넘어가야지 건드리죠. 은혜에서 멀어지고 식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죄성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감에서 멀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한 부분 더 붙어 있죠.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옛날 성경엔 다만이라고 써 있는데, 원어에 보면 뭐 다만이라는 말이 번역될 만한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개혁판에는 이제 다만이라는 말 없어졌는데, 아마 그건 그 당시 번역하는 분들이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아마 그래서 번역상 붙인 것 같아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누가복음 버전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뭘까요? 왜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엔 없는데 왜 마태복음엔 있을까요? 마태가 누가보다 머리가 좀 더 좋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누가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 그 한마디로 족하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마태는 설교를 좀 더 자세히 들었는지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듣고 기록을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조합했을 때 있는 걸 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악이 뭐예요? 악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죠. 악의 근원은 사탄이고, 또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생기는 악한 행위들, 그게 다 악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악일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한 사람, 그게 또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근본적으로는 뭐라고요? 사단이고, 또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행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 그게 악이고, 또 우리가 악에 빠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악한 사람들,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사단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악한 행위에 빠지는 그 행위로부터 구해주세요. 우리를 악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가만히 보면 이게 이중적인 안전장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항상 이렇게 방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분 여기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해 또. 막 시험이랑 싸우다가 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시험에 빠지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미 시험에 빠져서 악한 길로 갔을 때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기 전과 시험에 빠진 후의 기도까지 우리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중적인 안전장치구나. 아이, 나는 이미 시험에 빠져버렸네. 아이고, 나는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때도 다시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요즘 어떤 기도를 더 드리세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와닿아요. 제발 저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마 조금 틀릴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어떨 때는 막 간교하게 와요. 우리를 속여요.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시험이 두려움으로 와요. 우리 눈에 막 보이는 것들, 일이 벌어지는 일들 불안하게 하고 환경, 상황,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는데, 간교하게 오든 두렵게 오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스스로는 힘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얘기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여튼 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에서 구해주시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시험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시험이 왔는지도 몰라요. 자기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으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실 때 그 자리에 사단이 와 있었어요. 누구 마음에?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마음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막 십자가를 만류하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거 방해하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주 크게 얻어맞았죠? 혼났죠?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네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시험이 와도 시험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너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드린 찬양, 네 번째 찬양, 첫 번째 가사 생각나세요? 저도 정확하게 외우진 못하지만 삶이 너무 고달프다는 이유로 금세 사라질 것에 마음에 집착을 두고 있는 모습, 이걸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고 세상살이에 막 고달프고 시달리고 뭐 돈 벌고 살아야 되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키우고 살아야 되고 온갖 세상 일에,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도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시험이 와도 시험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이 올 때 알긴 알아요. 어떤 사람들. 이거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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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따라가요.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 사람 따라가요. 저 사람이랑 교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랑 갈 데가 뻔한데 알면서도 만나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 문 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발은 거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술록이, 뿔 달린 술록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얘기래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곰이 나타났대요. 곰이. 술록이랑 곰이 같이 있는 건 좀 못 봤네요. 그분이 그래요. 큰 곰이 나타났대요. 큰 곰이. 큰 곰이 나타나니까 술록 떼로 이 그룹으로 이제 먹이를 먹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더래요. 다 도망가는데 갑자기 술록 중에 제일 큰 순놈 한 마리, 뿔이 아주 멋있는 한 마리가 갑자기 막 도망가다 말고 다시 되돌아오더래요. 좀 열받았는지, 왜 우리 자리를 빼서 책임감을 느꼈는지 감히 곰에게 달려들더니 싸우더래요. 결투를 신청하더니 막 처음에는 뿔로 곰을 막 들이받고 막 이길 것처럼 막 싸우더래요. 약간 쥐약 먹은 순록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요? 곰이 사정없이 목덜미를 막 콱 물어뜯더니 그냥 술록이 그 큰 술록 중에서 제일 큰 술록 그 자리에 퍽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곰이 자기 새끼들 다 데려와서 술록을 그냥 남김없이 먹고 뼈만 남겨놓고 가더라. 자, 이런 얘기를 그분이 왜 하시냐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술록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질 것 뻔한데, 여러분, 큰 곰이랑 술록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내 힘만 의지하고 사단과 싸우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거 시험인 거 알면서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술록 같은 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죄에 져서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간의 연약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혹시 시험에 빠지더라도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돼요. 우리의 연약성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교만한 자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하루를 규칙적으로 11시에 일어나십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직장 가시는 분 빼놓고? 하여튼 밤낮이 바뀐 분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요? 일어났으면 전화기 틀어가지고 어제 프로야구 누가 이겼나 그거부터 보고 주식시장 또 조금 투자했는데 어떻게 좀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거부터 보고, 그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없어요. 무슨 얘기야. 나 지금까지 별로 기도 같은 거 모르고도 살았는데. 아직은 신앙생활이 온전히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교만이에요. 문제가 산더미 같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이 문제가 그냥 다 알아서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들으신다고 하셨지,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지,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제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온 절차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자, 여러분 죽겠죠? 어떤 상황이십니까? 아주 죽겠죠 그냥.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네, 하여튼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세요. 점심시간 이후에 하시든지 잠자기 전에 하시든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패스 이러지 말고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문제, 그 제목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 집안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나 봐라. 난 네가 기도에 무릎 꿇을 때까지 내가 해결해 주나 봐라. 난 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 그러실걸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악에서 구해주시는지 아세요? 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시험 될 만한 것들을 두렵게 하실 때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주실 때. 원래 겁 없는 사람이 죄 짓잖아요. 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뭐 어때 이러면서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죄 짓잖아요. 우리 양심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갖게 하세요.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시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의 싸움일 수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놀러 가고 싶고 막 뭔가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사고 싶고 뭐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이럴 수 있는 사람 자꾸 만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빗나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랑.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성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빠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 시험에 빠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하고 일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일 나가면 정말 힘들어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바로 뻗어버려요. 뭐 시험에 빠질 시간이 없고 죄인을 만날 시간도 없고 나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빠지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응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 푹 빠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막 너무 달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면 다시 막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세상 것에 빠질 수가 없어요. 시시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유혹이 안 되는데 뭘 넘어가요? 뭐 유혹이 돼야지 유혹이 넘어가지.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지는 거, 그게 제일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동안 예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서 말씀과의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 내릴게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주기도문 전체에서 오늘 내용은 마지막이에요. 소명이 남았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내용은 마지막인데 이 주기도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기도문이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미 시험을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누가 통치해요? 사단이 통치해요. 영적으로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든지 누가? 사단이 통치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사단이 통치하는데, 사단은 사망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망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주님이 구하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정말 큰 승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때로는 시험과 싸우다가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이미 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까지도 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영적 전투의 삶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